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자, 앞에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9절까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날에는 주의하라. 그 다음 뭡니까? 내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박해를 그때는 받을 것인데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1월 성신의 징조와 성난 파도의 소리가 일어나서 많은 혼란 안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참 그런 일은 없었으면 영화에나 있었으면 했던 지구 종말의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무섭고 참 그런 날은 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또 두렵게 하시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날은 우리가 망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날은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은 한 사람도 그날 빠짐없이 다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 오심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요,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은 사람이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은 사람이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은 사람만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것, 그게 어떤 걸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오늘 예수님은 그걸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방탕함. 둘째, 술 취함. 셋째, 생활의 염려. 너희가 스스로 주의하라.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한 술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주의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한 사람만이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주님 오실 것을 깨어서 기다리하고 또 맞이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오늘은요 이 세 주제가 너무 다 큰 주제여서 먼저 방탕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탕함이 무엇이고 또 방탕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방탕함이란 규모 없는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규모 없는 생활이죠. 여러분,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 사람, 많은 유산을 받게 된 사람은 항상 방탕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쉽다는 거죠. 복권에 당첨돼서 큰 돈을 다 갖게 된 사람들이요, 평균적으로 5년 안에 파산을 한답니다. 미국에서 이 복권으로 1,000억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헌금도 하고 또 자선 재단도 세우고 직원들을 다시 복직도 시키는 좋은 출발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클럽과 술집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리고 사치와 도박으로 탕진을 하더니 5년 만에 파산했대요. 그의 외손녀는 마약으로 중독되어 사망을 했고 부인은 이혼을 통보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녀가 죽은 것도 돈 때문이었고 아내는 그 복권을 찢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확천금은 방탕함에 빠지게 만들기 쉽다. 그래서 한 연구에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만 원 되겠죠. 한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에 빠질 확률이 높대요. 대신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당첨된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안정을 누리더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권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고, 만약 우연히 누구 때문에 하자 해서 우연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높은 등수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5년 안에 망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내게 10억 정도의 금액이 당첨되거나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죠? 생각만 해도 즐겁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집부터 사야겠다. 집 삽니다. 그리고 뭐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들으니까 빨리 그거 다 사고, 그다음 차도 하나 새로 뽑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6억 정도 남았겠죠. 6억 정도 남으면 아직 큰 돈이잖아요. 이제 나도 이제 좀 개인 사업을 하나 해야겠다 해서 요즘 핫한 게 뭘까 해서 또 창업을 해보니까 그 창업비도 한 3억 원 들어요. 그죠? 그래서 또 3억을 들여서 시작했는데, 근데 난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돼서 첫 사업이 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그 같은 수준으로 또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중에 10억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도 기초자금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을 위해서 처음 샀던 그 집을 또 담보 잡아 또 대출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했더니 돈 10억도 큰 돈이 아니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겠구나. 상상만 해봤습니다. 상상만 해봤습니다. 여러분, 규모 없이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런 일 가능하겠다. 규모 없이 살면 1,000만 원 모으기 참 어려운데 수억 쓰는 거 참 쉬운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반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제 돈 모으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매달마다 정말 빠듯한 월급이지만 알뜰하게 저축하고 사용하여, 그리고 작은 사업장이지만 많은 돈은 못 벌어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으로 꼬박꼬박 저축하고, 이 모든 게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어려운 곳이나 선교사님의 소식 들으면 얼마나 더 조용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시라고 보내드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늘 수중에 돈을 조금씩 만지니까 그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자식들 대학까지 다 가르쳐요. 그리고 어느새 대학 졸업하고 신혼 초부터 청약 통장에서
조금씩 부금을 넣었던 것이 어느 순간 목돈이 되어서 조금만 더 대출을 받으면 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적은 수입으로 규모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한 번에 큰 돈을 갖게 되고 규모 없는 생활한 사람들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규모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방탕함의 반대말은 바로 규모 있는 삶이다. 어떻게 하면 이 방탕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저는 지난번 저희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3대 표가 참 의미 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의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바칠 수 있는 대로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 수 있는 대로 버는 거,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는 거,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하여. 그런데 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또 한 가지 차이는 바칠 수 있는 대로 바쳐라,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쌓는다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절대 물질관에 있어서요, 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죠. 그 물질의 용도,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 천지기적인 정신이 그들의 마음에 은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방탕하게 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알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까워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 건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소세지 하나를 사줬는데 사주고 짓궂게 한 입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걸 받은 순간에 좋아하니까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이 소세지는 저 아저씨가 나에게 사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입 주면 저 아저씨는 소세지 한 통도 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안 돼요 하고 움켜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채워줄 수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물질의 일부분을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드리고 나면 당장 나는 생활 어떻게 하지? 이거 생활비인데, 이런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노예의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전에 차 타고 왔는데 아세요? 우리 교회는 전원이 다 11조를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닌데. 근데 끝까지 들어봐야 됐어요. 11조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거두어 가시니까 다 전원이 11조 생활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이 11조 생활을 안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돈이 보존되어서 다른 곳에 내가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돈이 어떻게 해서든 새어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 지갑은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수입해서 10만 원을 11조로 드렸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10만 원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결심한 그 사람 마음 보시고는 10만 원을 돌려주신 게 아니라 전에는 생각지 않은 곳이 돈이 새어 나갔는데 이 생활을 하고부터는 새는 돈을 먼저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11조 생활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11조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 한번 해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11조 생활을 꼭 하라고 하지 않고 시험해 보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 드릴 때 내가 하늘에서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의 물질에 있어서 새어나가지 않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시 바랍니다. 시험해 보시 바랍니다.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 월급이 신대원 다닐 때인데 70만 원이었어요. 전도사 치고는 꽤 많이 주는 거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 돈으로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학교까지 대구에서 양재까지 교통비에 학비에 세금 뭐 차 떼고 포 떼고 나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생활에서 11조 감상금 10만 원씩은 분명히 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또 배웠고요. 그리고 그 11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요. 믿습니다. 그 약속 믿습니다. 하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그때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도 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목사 될 사람이랑 이렇게 시집 간다고 속상해 하셨는데 자꾸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한 달 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모가 그때 가계부를 늘 썼는데 나중에 가계부를 정산해 보면 항상 2배를 쓴 거예요. 수입보다. 요즘은 가계부 안 씁니다. 우리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걸 알기 때문인데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난 뒤 부족하지만 나머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부족해 보여도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셔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하지 않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요 11조 생활이 성경에 기록되어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체험 때문에 이 생활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헌금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은 분명히 형편대로 드려야 되고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거 맞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셨다면 하나님께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가 시험해 보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대로 바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방탕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물질을 주실 때는 항상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방탕함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벌 수 있는 대로 벌고
저축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을 방탕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규모가 없고 방탕함을 산다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 그의 마음의 내면이 공허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돈을 규모 없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돈을 어디에 쓰냐면 향락에 사용하게 됩니다. 향락을, 이건 기쁨을 말하는 거지만 이 기쁨은 바로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기쁨입니다.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 흥청망청 써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탄산음료 마셔도 또 목이 마르듯이 이 향락은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영적 공허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만족, 그 영혼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마다 이어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마다 동행하고 맺어가는 것. 여기에서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피할 길을 얻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참 지루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고행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행 같은 일인데,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여러분, 관계는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이에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을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약속을 저는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타임을 주님께 드리며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얻을 수 있는 평안과는 전혀 달라요. 어디선가 내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그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은 밖에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인데, 또 한 타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24시간이 평안했다. 그것만한 좋은 축복은 없는 것이죠. 환경은 그대로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은 평안하고 충만해지는 큰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요, 그날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날의 만남에 축복 주시고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기로에 섰을 때마다 누군가를 통하여 깨달음 주시고요, 아무도 모르는 내 형편도 주님께서 아셔서 실제적인 도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탕하던 내 생활이 질서를 찾아가는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질서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주 모든 만물이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를 이루어 가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셔서 내 마음이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생활에 실제적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이런 죄와 벌을 쓴 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 대작들을 작품을 쓰게 됐냐?
그 사람이 젊을 때는 사회주의자였어요. 혁명을 이끌어간 사회주의자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때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대요. 그게 뭐냐? 많은 점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무식한 민중이 이성을 숭배하는 합리적 지식인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신념 내려놓고 성경의 세계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영적인 내면의 질서가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선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런 사람 되시면 여러분 그 삶은 풍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내 존재 자체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공허했고 허무했고 만족이 없어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인생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나누어주는 기쁨의 삶을 살고 누구를 만나도 참된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기 시작하고 함께 있어도 홀로 있어도 외롭지가 않고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동력자들을 또 길에서 만나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항상 드림으로, 매일 드림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여 연합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림으로 내 영혼이 참 만족을 얻게 되고 내 삶의 질서가 다 세워지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생겨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신명나고 즐거운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방탕함은 이제는 피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이 방탕함에서 벗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탕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항상이라는 것은 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문뜨문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질서를 갖기 시작하고 만족과 평안을 얻기 시작하고 인생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며 내 삶은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내 삶의 모든 새어나가는 물질도 막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알아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필요한 데 사용하라 주신 것임을 알 때에 방탕함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순종하고 주님과 매일 사귀며 교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